지난주 금요일에 길목 하반기 성서 강좌 그리스도교 신앙 다시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61분이 신청을 하셨고 첫 강의에는 한 50여 분이 참석했습니다. 1강의 제목은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2시간 30분 정도 향후실이 아주 뜨거운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묻지 않았던 물음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 믿게 되었나?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또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교는 왜 믿음을 강조하는가?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에도 등급이 있는가? 신학교 교실보다 더 뜨거운 그리고 진지한 눈빛들이 오갔고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는데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고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는데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고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바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졌는지를 말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을 찾기는 힘든 것처럼 오늘날 넘쳐나는 지식 정보들이 많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찾기란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교인들도 평소에 성서를 열심히 읽곤 하지만 그런 행위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넘쳐나지만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동안 숱한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을 애초에 차단하고 맹목적인 믿음이 마치 참된 신앙인 양 잘못 가르쳐서 지금 한국 교회에는 상당히 반지성적인 그런 분위기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교회에서 차분히 따져보고 성찰하지 않으니 교인이라 하면서도 비상식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세상과는 소통하지 못하고 그저 왜곡된 자기 신념에 빠져서 그 안에서만 맴도는 자기 폐쇄적인 그런 신앙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을 두고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모아서 토론하고 책 읽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트레발이든가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를 주제로 카페나 모임을 만들어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성서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에 목마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잘 알려주겠다고 하는 이단들에 빠져 넘어갑니다. 한편 진보적인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 언어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그 대안으로 생명, 평화, 정의, 자유, 평등 같은 가치들을 말하지만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서적 관점은 사라지고 은근슬쩍 세상의 인문학적, 철학적 또는 그런 방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성서는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쓰인 문서를 지금 여기에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귀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 삶 가운데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고 또 교회에서도 당장 해야 할 사역들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말로 쓰인 그 성서 앞에서 그 말 속에서 성서 저자가 과연 무슨 의도로 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찾는 일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신앙의 횟수는 쌓이지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모습을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살펴보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인은 신앙은 있어 보이는데 교양이 없고 진보적인 교인들은 교양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모양새가 펼쳐집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신앙 있는 교양인,
교양 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과 교양을 함께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의 양성은 지금 한국 개신교가 반드시 오늘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자본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네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나은 세계로 가려고 하는 초월을 감행하는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과 영성을 배제하고는 높은 사회와 높은 문명의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파편적 신념을 넘어서 좀 더 공적인 신앙과 영성을 갖추는 것은 실로 현대사회의 인류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차분한 논리를 갖지 못하고 또 보편적 안목과 성숙한 그런 인격을 갖추지 못한 종교는 너무나 쉽게 미신과 광신, 주술과 헛된 욕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신앙 성숙을 위해서 특별히 교양이 요청되는 이유는 한국 종교 전통 가장 밑바닥에 무속적 특성이 면면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스님과 신부님 다 합쳐서 우리나라에 몇만이 될까요? 등록된 사람들 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찍어보시죠. 목사와 스님과 신부님 다 합쳐서. 예? 예, 많이 막 나오네. 하여튼 10만이 안 됩니다.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등록된 무속인은 몇 만일까요? 최소 30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 가기보다는 점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또 그렇게 많이 가는 거죠. 천주교는 서구 학문과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되었고 들어올 때부터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서학이 지녔던 평등 정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보고자 했던 그런 일부 유학자들 그리고 중인 계급을 통해서 호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유교 질서의 와해를 우려했던 조선의 지배층들에 의해서 아주 심한 탄압을 받지요. 한편 개신교는 서세 동점의 한복판에서 근대와 바람을 타고 이제 조선의 전통사회가 점점 쇠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유입됩니다. 개신교는 조선의 지배계급이 아니라 민간 속으로 스며들었고 유교적 사회 질서에 균열을 내고 한편으로 무속적 신앙과 대결하면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후 이 땅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을 겪고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게 되죠. 마을이 와해되고 전통이 사라지면서 고향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와 안식처를 찾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한국 개신교회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개신교의 복음은 무속의 기복신앙과 뒤섞이고 역사와 사회를 책임지려는 그리스도교의 높은 이상과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높은 도덕성은 오히려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매우 사적인 무속 신앙에 의해서 흐릿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겠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너무나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피난해 가는 곳,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곳으로만 교회가 사용된 것입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이웃을 섬기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루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복 받아서 일단 나부터 잘 살고 보자 하는 식의 사람들이 교회로 잔뜩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부유하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를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먹고 살만 하거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반대로 이제 교회를 가진 자들끼리 친교를 나누면서 저희끼리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강력한 권력의 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스라이팅, 그루밍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종교 집단입니다. 신천지, JMS, 통일교, 각종 이단들은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곳이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그런 다큐멘터리, 또 최근에 나온 나는 생존자다, 그런 데 보면 너무나 잘 나옵니다.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온갖 착취를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렇게 심리적 조작과 지배를 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요소가 스며드는 교회에서는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떠받드는 권위 구조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비판적인 교양의 눈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교양을 깊이 있는 신앙의 힘으로 더 심화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성장시켜주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바로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이고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잠든 우리를 깨우지 못하는 신앙은 바로 깨어나야 할 신앙이고, 우리를 뒤흔들지 않는 신앙은 흔들려야 하는 신앙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그런 미온적인 신앙은 그저 신앙이라는 관념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깊고 넓은 것이 되려면 바로 비판적 지성으로 날카로워진 그 교양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런데 그 지혜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재료로 가르치고 논박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유능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즉 작용을 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운 그 칼끝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깊이 찌르고 분석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래도록 읽다 보면 내가 말씀을 읽지만 어떤 순간은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을 성경에 비추어서 보게 되는 거죠. 즉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목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몸이 길쭉하고 볼록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몸이 뚱뚱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유능하게 되고 특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자기가 쓴 편지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그것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으니 그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는 성경을 잘 이해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남에게 들려줄 수 없고, 또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겠죠. 제가 여러 곳에서 성서를 보는 눈이라는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1번, 성서를 읽지 않는다. 2번, 성경을 읽는데 잘못 읽는다. 3번, 성경을 읽기는 제대로 읽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림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혹시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간다면 그 이유 또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데,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거나 또 잘못 읽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900년 강화도에 있는 북부 해안에 홍이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 동네 마을에서 이 사람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교인이 되어서 마태복음서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됩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는 이야기죠. 여러분, 1달란트는 노동자가 17년 일한 몫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고요? 빨리 머리 좋으신 분 계산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계산했을 때는 한 1만 몇천 년 나왔습니다. 그동안 받은, 근데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임금이 다시 그 신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죠. 종순일이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더니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공지를 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전부 집으로 와라 하더니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차분히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악한 신하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큰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못할 게 뻔하니까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자, 여러분 돈 빌려주신 분 있죠? 오늘 그분 다 불러다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아멘 하십시오 빨리. 그렇게 말하고 그는 빈 문서를 모두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종순일은 또 며칠 있다가 마태복음서 19장 21절을 읽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종순일은 누가복음서 10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 그 즉시 그는 아내와 함께 개나리 보찜을 메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후 그는 그렇게 강화, 성모, 주문, 옹진 등지의 외딴 섬을 돌면서 1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은 누구든지 보면 그대로 아는 구절이지만 어떤 성경 구절은 수없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고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 뜻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때 거기에서 쓰였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와 문화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문화와 너무나도 간격이 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닌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서를 썼던 저자보다 그들의 신앙의 깊이보다 훨씬 얕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신앙의 체험까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이고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렇죠? 오늘 유튜브에 엄청 많은 짧은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우리 귀를 즐겁게, 우리 눈을 즐겁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가짜 스승들이 많고 또 그 밑에서 환호하는 교인들 또한 오늘 바울 사도에게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곳에 주로 사람들의 말만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길렀는데 암소였습니다. 그 소가 하루는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2마리를 낳았습니다. 과거에 소 한 마리는 정말 귀중한 재산이죠. 농부가 너무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할렐루야 라고 외쳤습니다. 송아지 새끼 2마리 낳고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아지 새끼 2마리를 주셨으니 하나는 주님의 것으로 하고 나중에 주님께 바칩시다. 농부의 부인도 아멘 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1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울상이 돼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글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로 한 송아지가 죽어버렸네. 여러분 막 웃으시지만 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숙명여대 교양교육원에서 가르치시던 우리 김은규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숙명여대와 삼일교회 사이에 있는 브라운 돈가스라는 그런 가게를 자주 가시는데 거기 교회 입구에 교회 단체 손님 사절, 교회 단체 손님 사절이라는 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지판을 세워놓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들어오면 돈가스 하나 시켜놓고 셀 모임을 해요. 소그룹 모임 하는 거죠.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와서 안 나가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주문 안 하고 물만 마셔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과연 이분에게 교인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가게에 와서 장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염치도 없고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서 보이는 그 행태가 정말 이 사회에서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서에 밑줄을 치고 열심히 읽었다면 이제 우리 삶에 밑줄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성서를 제대로 읽은 것일까요? 노을 김용욱 선생은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저는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국어교육과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부모님과 헤어져서 낯선 곳에서 이제 대학교에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을까요? 에베레스트라는 거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고 원래 그 동네에서 불리는 이름은 초모락마죠. 초모락마 산이 왜 제일 높을까요? 우리는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건 밑변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받침이 튼튼하고 넓어야 높이 솟아오를 수 있죠. 그렇게 높이 솟아오르려면 튼튼히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학 들어왔으니까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밑변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폭넓게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뚝 솟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뚝 솟으면 되는 것이지 빨리 솟거나 늦게 솟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또 많은 탐험가들이 그 산에 등반을 하려고 도전하죠. 누가 먼저 올랐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산에 올랐느냐, 못 올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린 나로서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말씀의 깊이에 다다랐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는가?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가? 남들이 보기에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TV는 거의 안 보는데 가끔 EBS를 봅니다. 볼만한 TV는 EBS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보면 극한직업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은 가구 공장에 나왔는데요. 그 가구 공장은 못을 받거나 또는 처리된 나사를 단 한 군데도 사용하지 않는 고급 가구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매끈하게 하는 작업도 다 기계가 할 수 있죠. 그런데 한쪽 끝에서 여전히 대패를 가지고 나무를 다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수 경력 30년의 장인이었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느껴가면서 대패질을 하는데 그게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옆에서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굳게 되고 얇게 되고 또 박혀가지고 빼야 되고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한데 아주 몇 밀리미터 살짝 그 볼록하게 나온 것도 이분이 몇 번 삭삭 하면은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분의 손을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 2개의 마디가 잘려 있더라고요. 목수 30년 세월의 흔적이었겠죠. 위대한 장인이라는 결실을 위해서 아마 수만 번 실패를 했을 것이고 심지어 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아픔도 겪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실력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정도의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때로 실수로 인해서 상흔이 생기고 가끔은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이 가구장인의 투지 정도는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한마디 더 붙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게 빵만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십니까?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빵에만 붙들려 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사탄의 모든 유혹을 성경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극복한 이 초기 경험은 바로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큰 자산이자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스티누스의 설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변하십시오. 굳은 땅은 쟁기로 갈아엎고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잃어버릴 만큼 완고한 마음을 지니지 마십시오. 사랑의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단단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애써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그 좋은 씨를 세상 걱정과 탐욕으로 숨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지만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향인교우 여러분, 틈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가득 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많은 열매가 되어서 아주 풍성한 수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소출을 얻으려면 땅을 갈아엎고 돌은 골라내고 가시덤불은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을 가꾸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반기 길목 강좌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성서 배움 마당을 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서부터 읽어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안병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복음서이기 때문이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우리 삶을 세우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거센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신발도 신지 않고 여러분을 달려나가서 맞이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넘쳐나는 말의 홍수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